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8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짓는 성막 프로젝트 중에 지성소에 넣을 언약궤와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 하였고, 속죄소, 그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숙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약궤의 재료인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조각목에 금박을 입혔는데 이 금박을 입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한 PPT를 준비했습니다. 성막은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번제단이 있는 성막 마당이 되겠습니다. 마당이 있고요. 저곳에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앞으로 진행해 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금촛대가 성수에 있고요. 성수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넣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몸과도 관련이 있고요. 성막 전체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지성소에 넣는 이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라 명하신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집의 외형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을 것은 차후에 넣습니다. 순서가 집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나중에 꾸미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간에 소파를 넣을 수도 있고 침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 프로젝트는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성막 프로젝트에서는 성막의 외형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지성소에 넣을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 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물이 언약궤이고 속죄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각목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 이파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면 나무가 단단합니다. 곱게 자라지 않고요. 크게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목재,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적합한 나무인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특별히 오늘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무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무화과나무 혹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오늘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여기도 가시들이 붙어 있어요. 물론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와 시띠나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 혹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볼품없거나 부적합하거나 악하거나 부정적인 나무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들이 사람을 상징하거나 민족을 상징한다면 조각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각목이 상징하는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방법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재료는 흙을 사용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땅을 명하여 동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고요. 바닷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파르, 흙먼지라겠죠. 우리는 원래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 흙먼지 있잖아요. 그 흙먼지를 긁어 모아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창조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창조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죠. 호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죠. 가장 높은 존재. 근데 실제 우리의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시간에 창조가 되었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흙먼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의 마지막 시간, 가장 끝물에 창조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게다가 인간은 흙먼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고대 랍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묘막측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를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사라지고 육신의 호흡만 남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요. 이 코에 있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샘할 가치가 없다. 히브리어로 본다면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중하거나 어떤 무게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은 인생이 그렇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할 때 머리를 만지진 않죠. 가슴을 만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 기자들도 사람의 마음은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을 살펴보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기자들은 마음이 두 군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있대요. 우리 심장이 마음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네, 그래, 가슴을 만지죠. 또 한 군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냐? 우리의 키드니가 마음이래요. 키드니. 여러분, 키드니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자리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서 무엇을 꺼내시느냐? 우리 인생의 악함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 그 마음자리에 있는 것은 온갖 부패하고 썩고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잃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인생들에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우리 인생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식사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 마음대로, 네 판단대로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신의 마음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라이센스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 교회로 바꿔 말해도 됩니다. 회당이나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VIP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너는 내 발밑에 앉아있든지 좀 저 멀리 가서 앉아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한 교회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그랬대요. 21세기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세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죄해요. 비난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파괴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이 이 온갖 부작용으로 인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영적 질병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것을 좀 회복하려면 영적 생기가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을 창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생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생명, 그 생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실해버린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영적인 호흡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존재 자체가 파괴되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전가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잃었던 영적 생명이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의 조각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한번 심겨진 나무는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광야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인위적으로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심겨지면 그 자리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이지요. 하필이면 메마른 광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날씨는 덥고 피할 자리도 없는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죄인의 땅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죄인의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프로젝트를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광야에 심겨진 그 조각목을 드러내셨어요. 조각목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광야에 버려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 조각목의 운명을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운명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존귀한 존재, 가치를 상실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재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즉 성막에 거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이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심겨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막측한 그 존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조각목에 금을 입혔지 않습니까? 이 금을 입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조각목에 금박을 입히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박을 입히되 조각목 안쪽, 바깥쪽을 완전히 금으로 둘러 싸라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조각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금만 반짝반짝 빛나는 금만 보이겠죠. 이 조각목이 금옷을 입은 것입니다. 황금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긍휼이죠. 무화과 나무 잎 그 가려봤자 얼마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이 또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옷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유니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유니폼의 이름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가 입는 유니폼 에봇에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론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가 입는 옷에도 피를 뿌려라. 그래야만 그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서 그래야만 그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론에게 피를 뿌리고 그의 옷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가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핏뿌림이 있는 에봇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신약성경 시대로 가니까 또 다른 옷 얘기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냥 이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부를 팬티로 이제 가린 그런 성화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인 고증을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네이키드한 상태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골고다 처형장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십자가에 매단 후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이 무슨 고급 브랜드라서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에 대한 모욕, 수치,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홀라당 다 벗겨버린 거예요. 공중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긴 당한 그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말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란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이 완전히 벗김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보통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한 피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옷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실 의로움의 옷을 만들기 위한 한 올 한 올의 실이었다는 것이죠. 짐승 가죽옷을 입었지만 아담은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아론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순금이 입혀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인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모나고 흠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밟아도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잔디밭에 심겨진 잡초처럼 자꾸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도덕군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만든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신자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언약궤를 덮는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했는데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는 순전한 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천상의 존재인 그룹 2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막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막 중에서도 콕 집어서 속죄소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모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 10계명이 들어있고요, 언약궤 덮개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 2개가 보일 것이고요, 그룹 2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된 곳이죠. 바로 저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오늘 22절에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 덮개를 열면은 그 안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십계명이 보입니다. 율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보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율법 10계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예를 친다면 10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이죠. 우리가 절하였던 돈과 우리가 붙잡으라 하였던 욕망과 쾌락들을 이 10계명은 고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음란한 죄들과 생각들과 거짓들과 탐심들을 이 10계명은 고발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은 낱낱이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에 담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만 죄 해결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처방전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이상으로 율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은 마음속에 다들 율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율법들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에 매우 충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1, 2, 3 이렇게 분석을 하죠.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고 좀 달라지게 하고 싶고 설득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분석 잘 하시죠? 여러분, 그 분석을 통해서 아내분들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하던가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분석한다고 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의 눈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키드니 그 숨겨져 있는 죄를 들여다 보시는 분이시죠. 근데 한 번도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죄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너 문제가 무엇이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분석을 이겨요. 긍휼이 판단을 이기고요, 긍휼이 정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이 합리적 생각을 이겨요. 예수님이 그 긍휼로 다가가셨어요. 그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따라다녀요. 왜요? 바리새인들한테 가면 뭐예요?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안아주시니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다시 언약궤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 율법은요, 그 언약궤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 상상컨대 이 죄가 고발되면 이 죄가 스물스물, 그 율법에서 이 죄의 목록들이 스물스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에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가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세요. 율법은요, 죄를 고발하는데요, 하나님은 위에서 그 죄를 눌러버리세요. 너 고발하지 마라. 너 분석하지 마라. 너 판단하지 마라. 나에게는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이 속죄소라 하는 것은 카파로트라고 하는데요, 이 카파로트는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닦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고 닦아내는 것이 이 속죄소의 의미예요. 무엇을 덮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닦아냅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셔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율법은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주거나 그냥 죄를 닦아내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그 네이처, 그 공이라고 하는 네이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했어요. 그냥 지성소의 공간인데 아무 데가 아니라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속죄소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를 맞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피를 맞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과 9장,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맞으시는 그 속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근데 일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냥 못 들어가고 반드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희생 제물도 되신다. 마치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를 뿌리실 때에 그 피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상상컨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손으로 받으셔요. 그 손에 묻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닦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가 받아 누리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 심겨진 소망 없는 조각목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인 존귀함,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조각목에게 순금을 입혀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에게 순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각 부분을 지어가는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창문이 되고요, 여러분이 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자가 되고요, 여러분이 대들보가 되고요, 위에 있는 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서로 지체들에게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손더러 쓸데없는 존재라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발더러 쓸모없는 존재라 말하지 않습니다. 덜 귀해 보이는 지체에게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몸 가운데는 결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지체는 서로 같이 돌보아 줍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옷을 입은 조각목,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는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이들도 있고요, 옆에서 응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이기에, 하나의 성전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조각목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짜여진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조각목이 있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주의 궁율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성전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고 놀라신 궁율을 베풀어 주셔서 조각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짜여진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복받은 존재로, 우리가 잃었던 존재 가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조각목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단단하고 정죄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궁율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궁율로 안아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심겨져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인생의 풍파 앞에서 견딜 수 없고 두려움과 떨림과 연약함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조각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인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 긍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각모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